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내러티브 40번째 시간으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자 하늘에서 돌 하나가 날아와 여자를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아버지는 참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죄인에게 돌을 던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돌을 던지시기도 하고 안 던지시기도 하고 던지시진 않겠지만은 조크였습니다. 죄인을 벌하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죄인을 살리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성들은 화장품 회사가 약속하는 환상 속으로 가까이 빠져듭니다. 아름다움을 기대하며 화장품 병 속에 들어있는 희망을 찾아갑니다. 그 화장품 병이 비어감에 따라서 화장품 회사는 점점 돈을 많이 벌겠지만 불행하게도 약속했던 아름다움의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화장품은 거짓말장이고 여성들에게 희망 고문을 합니다. 화장품은 세상을 대변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스킨 모이스처를 뿌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신앙의 두 가지 측면에 내면의 세계와 뭐가 있어요? 외면의 신앙 세계가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자기 내면의 세계를 파고 들어갑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얻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면에만 집착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훈련을 잘 받았는데 도대체 전쟁터에는 나가서 싸우지 않으려는 군인과 같습니다. 또 반면에 기도하지는 않고 말씀을 배우는 일은 하지 않고 일만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총알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군인과 같습니다. 다 영적 전쟁터에서 사탄의 화살에 맞아 죽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위대한 선생님이신 주님은 이론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진리를 수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배운 진리를 현장에서 반드시 행동에 옮기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기도하도록 훈련하셨고, 전도를 가르치셨으면 전도를 행동으로 옮기도록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자막 숨겨주셔도 됩니다. 신앙에서 이론과 행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론도 필요하고 실제적인 행함,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공감하셔야 됩니다. 한쪽만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50%의 신앙인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제자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12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도록 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70명의 제자들의 전도 현장 보고서를 받으신 그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70인 제자, 어떤 성경에는 72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들은 또 다른 제자 그룹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제자 그룹이 많았습니다. 여제자 그룹이 있고 12제자 그룹이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0명의 전도 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아마 이런 분들은 아마 70인 전도대에 속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들을 보면서 12제자들을 보낼 때 하셨던 말씀과 아주 비슷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의지하지 말라. 능력 사용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 집에 가든지 떳떳하게 대접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2제자들에게 준 교훈과 오늘 70인 전도대원들에게 주신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말씀이고 내가 너희를 보냄은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전도 결과로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게 된 것을 주님이 감지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죠. 반면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마치 이리들이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고 먹이를 노리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지금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성도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다면 그것도 은혜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은 것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주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 반드시 우리 일상에서 마찰과 충돌과 저항이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장 제1절에서 12절 말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12제자들을 통하여서 전도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오늘은 70인 전도대원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 앞에 전도 현장에 그 보고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대하면서 지금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본문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신앙은 이론적인 진리도 배워야 하지만은 행동하는 신앙을 반드시 습득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생각보다 정체되고 있다라고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까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진리가 바로 우리 행동에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동하는 신앙은 따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서 1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걸로 여러분 100% 성도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자동으로 또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어린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를 쳐다보지 않고 뭔가 막 주섬주섬 쓰고 있습니다. 저는 좀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오늘 제자훈련을 받은 과정 가운데 설교 노트를 쓰자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합니다. 왜 이걸 쓰게 했을까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더 이해하라고 그 기록한 말씀, 기록하면서 말씀을 자기 마음에 여러분 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가라고 그렇게 서로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외적인 행동, 외적인 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졸게 되고 다른 생각하게 되고 오늘 우리 항호연 집사님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내 거의 한 달 넘게 병원에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며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되고 있습니다. 더 비전이 커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을 내적 외적으로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 태도, 잘못된 태도, 매너리즘에 빠진 태도, 앉아서 자꾸 눈을 감고 앉아서 고개를 자꾸 숙이고 하는 이런 잘못된 태도를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는 단정한 옷을 입고 거룩한 태도로 말씀을 존중하며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입니다. 기도도 행동으로 옮겨가서 배워야 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덥다고 조금 소리가 여러분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 기도하는 생활들이 과연 어떤가? 줄어들었는가? 증가되고 있는가? 정체되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전도도 생활로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70인이 처음 전도 실습을 나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 주님께로부터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말하는 것도 어렵고 남의 집에 들어가 대접을 받는 일도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대로 여러분 귀신들이 떠나가고 아픈 자가 나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웃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간섭하여 주시고 그 기적을 경험하게 주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70인 전도대원들이 이런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지금 주님께 돌아와서 지금 고백하고 여러분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지금 결과보고를 하는데 70인들의 그 모습을 보며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격이 차 있습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뭐예요? 복종합니다. 놀라운 일. 어떤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냥 무시로 기도하고 사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귀신들과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가서 행동으로 실천해 보니 주의 말씀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고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축사 사역을 하면 멀쩡한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어둠의 그 영들이 막 이렇게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나서 벌떡벌떡 뛰었겠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그처럼 기뻐해요? 말씀을 보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칭찬을 하실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보고를 들은 예수님은 어떤 칭찬을 하실까요? 칭찬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은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셨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닮아서 해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살아본 사람들의 체험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믿음, 소망, 사랑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체험을 확실하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요즘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호연 집사님 위해 기도하고 신방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집사님을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학생들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양호연 집사님이 평소에 식당에서 그 어린 학생들과 제자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교제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찾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에 그 행복이 있어서 그게 서로 감사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피로들이, 우리의 심적인, 영적인 부분들이, 관계적인 부분들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계속해서 우리가 더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부분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휠체어를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단을 그 경사면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쓰임 받을 줄 몰랐습니다. 황원희 집사님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픈 내 몸이 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간증을 내 병원에 함께 입원해 있는 그 환자들과 동료 환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내가 처음 이 병원에 들어올 때 내 모습을 알잖아요. 꼼짝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나를 이렇게 계속 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도 고치시고 살리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환자들이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병 고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보고를 받은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탄이 왜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졌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놓고 이들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들이 가서 전도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마치 번개불처럼 툭툭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것은 사탄이 세상을 여러분 해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들이 지금 약화되고 있고 그들의 권세가 다 박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해하려는 권세가 꺾이었고 하늘처럼 높아졌던 그 사탄의 교만이 지금 꺾여서 땅으로 떨어지고 추락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높은 위치에서 무서운 패배 속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제자들의 전도를 통하여 사탄의 세력이 무기력하게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은 내 앞에서 사탄의 권세가 떨어지고 주의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일들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주님은 마귀가 쫓겨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현대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선포합시다. 현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이다. 저를 따라서 오늘은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내 예배가 사탄에게 무릎 꿇고 굴복하냐, 사탄을 무너뜨리고 내가 승리하냐, 그 판가름이 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사탄의 권세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더 충만하여서 여러분 악한 영이 여러분 주저앉기를 바랍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한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영적 전쟁의 문제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크리스천은 세상, 육체 그리고 마귀의 심령으로부터의 공격에 처해 있다. 날마다. 오늘 예배가 지루합니까? 오늘 사탄에게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막 짜증이 납니까?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예배가 지루합니까?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탄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사탄이 크리스천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에게 결코 귀신 들림이 일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은 개혁주의 목사로서 제 안에 사탄과 하나님의 영이 공존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외적으로 사탄이 자꾸 유혹하고 시험하여서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귀신과 사탄, 성도들을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사탄의 유혹이나 귀신에 사로잡힌 듯한 망상 상태에 놓여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면은 그 연약한 분들이 종종 이렇게 나타나는데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막 드러내기도 합니다. 소극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유혹이나 여러분 유혹으로 인하여 망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그 신앙의 부지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주님께 가까이 보호받고 살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지금도 사탄의 공격을 받고 신앙의 날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 한번 출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렸을 때 다 주일학교 다녀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를 대전에 있는 교회에 장로님 한 분과 권사님, 감리교는 안수 집사님을 거의 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우리 김철중 성도님하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아침에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거기에 위장한 분이란 분이 계시네요. 제 친구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2014년도에 우리가 43평 때 그 교회에서 지역 선교로 왔습니다. 예배당이 좁으니까 한 3, 40명, 50명 이렇게 와서 같이 이렇게 전도하고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비좁으니까 친구 어린이집에 가서 자고 오겠다고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 집이 누구였어요? 손인숙 권사님 댁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셔요. 그 다음에도 오셨는데 그 다음에는 밖에 교회 앞에 그 공터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주무셨는데 모기가 얼마나 공격했는지 아주 길이길이 추억에 남는다고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재밌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때로는 어떤 관계를 통하여서 익숙하게 하시고요. 아멘. 때로는 여러분 당황스러운 그런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는 저는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저는 다시는 죽음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하늘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결단으로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겠다고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가정에 죽음의 일들이 이제 멈추고 결혼하고 제 형제들이 결혼하게 되고 또 조카들을 낳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때든지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끊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무서운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에 우리는 미혹당하지 말고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은 공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세상의 악의 세력에 여러분 공격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이고 말씀 읽고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오늘도 공고하고 바쁘고 어지럽고 가슴이 막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주인 되신 주님이 저절로 내 삶을 가지런히 정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은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범죄의 소굴이 막 여기저기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악의 집단이 사회 어두운 그늘에서 독버섯처럼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나타난 분이 요한 웨슬리라는 분입니다. 이 웨슬리는 복음 전파, 악령 추방, 성령의 교통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내걸고 영국 복음화 전도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 동생 찰스 웨슬리도 이 일에 나중에 동참하여서 영국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는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일로 여러분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슬리의 전도운동으로 영국의 방향이 바뀌어졌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은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축구 경기를 가끔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기하기 시작 전에 항상 영국의 국가를 부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국가를 들어보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예요. 찬송가예요. 경기를 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온 이 70인 전도대, 그들을 격려하면서 또 그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얼마나 전도자들이 받는 복이 큽니까, 여러분?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지 말고, 그보다도 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여라. 아멘입니까? 이 땅에 사이비 이단들도 그들 나름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시각에서 여러 아주 신비한 그런 이적과 같은 것도 나타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탄이도 사탄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여러분 분별을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일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관심을 둡니다. 사탄을 만만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견줄 수가 없다라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내도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 무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자기 자랑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처럼 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전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통하여 성도의 올바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더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무장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내 삶이 무기력합니까? 신앙에 매너리즘에 혹시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고 억지로라도 내 친구들을 이곳에 여러분 초청해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얼마나 그 친구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어제까지는 교회 온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있잖아요. 친구야 미안해. 나 오늘 바쁜 일이 생겼어. 여지없이 그럽니다. 어린아이들도 거짓말합니다. 그 거짓말이 그 친구의 입에서만 나오는 걸까요? 아니요. 사탄이 그 뒤에서 그 영혼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가만히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집 앞에 딱 멈춰서 안녕, 나 집 앞에 있는데 가자. 아, 약속인데 안 돼. 나하고 약속했잖아. 절대 안 돼. 가야 돼. 강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여러 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는데, 첫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의 믿음이 능력으로 무장되는 길이고, 둘째는 아멘. 셋째는 아멘. 넷째는 아멘입니까? 경찰서 100개, 1000개를 지은 것보다 교회 하나가 세워져서 한 영혼이 거듭나면 새 사람으로 사회와 민족의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힘있고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점점 더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와 소그룹 리더들이 먼저 영적으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병 낫는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기도와 전도도 뜨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자꾸 옛날 이야기하면 라떼라고 해서 그렇지만은 제가 막 충만했을 때는 막 지나간 사람 붙잡고 막 기도해주고 스님을 전도하고, 그리고 어디 신방하면은 그분이 원하지 않아도 와서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제가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해드리고 불편해요. 지난번 병원에 가서 황원 집사님이 옆 베드에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갔는데 정작 본인은 눈을 벌겋게 뜨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 떴는데 그 사람이 탁 쳐다보고 있다. 깜짝 놀라. 아이고 놀래라. 네, 사탄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놀라지 말고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네. 그랬다 했잖아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본인은 힘들어서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간호하시는 부인분은 아멘 하시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마치 세상에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전도 어떤 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가장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산성체질이 되면서 각종 질병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산성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그러한 건강을 해치는 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성화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많이 바꾸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장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예배 잘 드리고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도도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족하며 자꾸 우리가 산성체질화 되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좋은 대상으로 삼습니다. 역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도
사탄에게 유혹받으면 더 엄청난 시험이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죠, 여러분. 그런데 평안할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도의 그 상황들, 생태계가 많이 바뀌어서 전도하기 힘들다 하는데, 저는 수천, 수백의 교회들을 이렇게 리서치해 보면은 오늘도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전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안 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안 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복음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의자에 앉아 잔잔하게 쉬고 있는 그런 신앙에서 일어나 더 행동하는 교회로 우리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에 더 힘씁시다, 여러분. 아멘.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 여러분 데려오는 거,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호연 성도님 앞서서 권면했습니다. 병원에서 또 우리 최빈나 집사님, 여러분 간병만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남편 우리 양호연 집사님을 변화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전도는 먼저 내 자신을 살리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믿습니까? 교회의 신앙을 항상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왜 지금 전도를 주저하고 있을까요? 봉사운동도 더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자꾸 나가야, 우리는 밖에 나가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러분 자꾸 사탄은 두려움을 주고 내 입을 꾹꾹 막아버립니다. 이 시대는요, 굉장히 우울의 시대입니다. 관계를 끊어버리고 외롭게 혼자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모든 인간들은요, 여러분 다 아프기 시작합니다. 고립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힘듭니다. 그때 밝고 밝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불러드리고, 아멘입니까? 기도해드릴 때 그의 마음이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데 있을까요? 아니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하는 일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명예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부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자, 같이 읽을까요? 교회만 다니면 교인이고 예수만 믿으면 성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자녀이다. 아멘. 교인보다 그냥 믿고 영접한 성도보다 내 주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되지 마시고, 나 예수 믿었어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삶을 자녀답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도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유산들이 우리에게 공유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알에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한 알에 김피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김피란 그대로 아무 의미 없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 이 땅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랄이 죽어야만 그 핵에 있는 그 영양분을 통하여서 죽은 한 알이 아니라 이제는 이후에 수백 개의 그 곡식의 알이 여러분 꽃피우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그 말씀 맞습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런 변화 없이 사는 분도 있지만 우리 새로운 에마분교회 공동체는 살아있고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친지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읍시다. 떨어져 죽읍시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에 충만하게 하소서, 관계에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께로부터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듯이 이제 내 삶에 오신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나의 순전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을 먼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후에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원받은 은혜로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이름, 우리 자녀들의 이름, 우리 부모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것으로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